마태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극단주의는 나쁜 것이죠. 극단주의는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극단주의도 나쁜 겁니다. 종교적인 극단주의도 나쁜 거예요. 극단주의란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는 것을 뜻하죠.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극단주의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예요.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모두 폭력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것을 들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인데, 이런 극단성은 필연적으로 폭력성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극단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우파도 폭력으로 자기네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고, 극단적인 좌파도 결국은 폭력을 통해서 자기네 것들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극단주의는 그 자체로 나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아니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와 다른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폭력성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극단주의에는 자기 성찰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고 자기 회개도 없습니다. 이런 극단주의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는 분명히 극단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예컨대 진리의 배타성 같은 것이죠.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은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극단적이지도 않아요. 강압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방식은 옳은 것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진리를 배타적이지 않은 삶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진리의 배타성을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배타적이지 않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배타성을 사수하기 위해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배타적이지 않은 삶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봉은사 사건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부처상 앞에서 통성기도를 했던 사건이죠. 다들 기억할 겁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교회 전체가 크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시주를 하는 스님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하는 사진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극단에 치우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당연히 타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간다는 종교다원주의는 명백한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이런 방식을 권면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옳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옳은 것을 지니고 있으니 너희들은 우리 앞에 일렬로 서 있으라.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폭력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붙들고 돌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런 삶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진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설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설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제가 몇 번 추천한 적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읽거나 알고 계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이들이 처음부터 좋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집쟁이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집쟁이에요. 그런데 이 완고한 나를 누가 계속 설득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나를 설득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집쟁이인 나는 설득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제하실까요?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옥죄일까요?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배타성을 단호하게 사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도 끈질기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지닌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신앙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교회 생활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즉 돈을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 그래서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적용을 요청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점진적인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 전체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같은 것이 그렇죠. 복음서에 그와 같은 기적들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적용도 아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으로 읽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문자적인 적용이 어려워요. 첫째는 5절, 6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둘째는 8절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이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다 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문자적 적용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셋째도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돈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역시도 문자적 적용이 어려운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소유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본문은 문자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버려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의 의도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이 나왔던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사명이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것이 무엇이죠?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이에요. 이 사명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직업 그 자체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사명과 일치하는 직업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도 이루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개 직업 활동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고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끼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터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업은 그 자체로 성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노동관이에요. 평범한 회사원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보내신 대로 살아간다며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주님이 보내신 대로 살아간다면 거룩한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직업의 차등도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직장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도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그 대상자들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예컨대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 존재예요.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고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존에 관한 고민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만을 신경 쓰고 그것만을 목표로 해도 힘들 텐데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니, 게다가 다른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라니,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 겁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생존을 걱정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교회요, 제자다. 너희는 세상과 동일한 목표, 세상과 동일한 가치, 세상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생존은 나에게 맡기고 사명을 쫓아가라.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계속해 봅시다. 11절부터 15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무라 땅이 마찬가지로 문자적 적용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런 방식으로 전도했다가는 큰일 나죠. 어떤 선교단체는 해외 단기 선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도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는데 올바른 해석,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를 잘 살펴서 교훈을 찾아내어 적용하면 되는데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제자들을 영접해 줄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묵으라고 하죠. 그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세요. 이것은 정중한 예의 범절을 뜻합니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아주 일반적인 인사법, 통념적인 인사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항상 정중할 것을,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교훈에 비추어 보면 앞서 말했던 봉은사 사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정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무례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해 빠진 곳이고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심판받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예의 바르게,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식당에 갔을 때, 경비원들에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우리는 늘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내심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 1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을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먼지가 많고 흙이 많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관습입니다. 저주받은 곳을 돌아다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이곳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받은 바 사명을 다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또 이 세상에 보내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예의 범절을 잘 갖추어도 그 마음이 돌처럼 굳은 완고한 사람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정중한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를 억지로 조작해서는 안 돼요. 강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로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교실에서 그 일을 해야 하고, 사회인은 사회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정중해야 돼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난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수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일이에요. 사람에 관한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강제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설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시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결론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신 분은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리 속에서 양으로 산다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의미,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항상 순결히 서야 돼요.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했다는 말이 이 세상과 늘 불화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의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 사역을 무례하지 않게,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방식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코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억압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권면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애달프게만 보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정확히 명령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명령하세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